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3주 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많은 명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은 절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공동체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인간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이런저런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지금 함께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교회는 그 태생부터 공동체를 매우 강조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개인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홀로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분입니다. 이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없습니다.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협력하고 온전히 배려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완벽한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가 홀로 있음을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어 하와 여자를 만드셔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또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여서 반드시 2명 이상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지체이지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에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것을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총회 헌법에서 교회라 칭하려면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는데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넘어가야지 교회라고 칭합니다. 세례교인이 10명만 돼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그냥 기도처예요. 그래서 15명 이상이 돼야만 교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직교회라고 있는데요. 조직교회는 교회에 목사와 장로가 있을 때, 즉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가 있을 때 이것을 조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서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돼야만 한 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가? 교회의 공동체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홀로 있을 때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만이 교회인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특별히 교회를 공동체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실까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공동체가 주고 있는 유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여러 개 많이 나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와 여러 명 있을 때 그 안정감은 전혀 다릅니다.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그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나를 도울 자,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 나를 알아주는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청난 큰 안정감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근데 처음 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있어요. 그럼 뭔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여기가 내가 있을 만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공동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마침 성시 교독에서 나왔던 구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있을 때는 따뜻하지 않다는 거죠. 외롭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명만 있어도 그 마음에 온기가 있어서 참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는 이 공동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유익이라면 협동의 유익입니다. 함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가볍고 쉬운 일을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그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일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이 2인데요. 사람이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같이 일할 때 2명의 효과가 나느냐? 아니에요. 때로는 4배의 효과가 날 때도 있고 10배, 심지어 100배의 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주 잘 연합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자기보다 수십 배의 큰 적군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협동의 유익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죠. 이 돕는 배필 그 명칭에서 사람과 사람이 특히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이 도움을 통하여 서로 협동이 일어나서 그 안에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사람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상호 보완의 유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걸 알고 있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또 잘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 채워준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견고해지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는 채울 수 없지만 공동체로 존재할 때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메꿔줄 때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성장하게 되죠. 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도전받고 도전을 주고 서로 보완되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대장간에서 날카로운 쇠붙이를 당금질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쇠로 이것을 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끼리 조금은 불편하지만 조금은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낯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영향을 받으며 성숙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큰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유익들이 있어서 많은 조직들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조직들뿐만 아니라 군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강조하는 것을 공동체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주는 이 유익을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을 공동체주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동체주의가 있다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최고로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중에 무엇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눈빛이 저렇게 쉬운 문제를 왜 물어보지? 라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공동체주의를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기에 공동체주의를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좋은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배려해주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다툼과 싸움이 없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죠. 이건 뭐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좋은 공동체를 찾길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이 공동체에 대한 그 소망함,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체주의를 좋은 거라고 여기게 되면 반대로 개인주의는 나쁜 것, 이기적인 것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공동체주의가 발달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더 주장되어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개인주의를 더 강조할까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이런 나라와 민족의 종교적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의 민족들의 종교적 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답이 좀 나오실 거예요. 개인주의가 발전한 곳은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들의 베이스에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동양에 있는 모든 종교들, 거의 모든 종교는 개인 수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 강력한 공동체주의를 지향합니다. 개인주의를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무척 애를 쓰죠. 기독교는 그 어떤 조직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신기하게 기독교 베이스의 나라와 민족은 개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공동체를 무척 강조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라에는 개인들을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한 개인을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답하기 애매하실 겁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전 우주에 비유하십니다. 한 영혼을 이 세상 전 우주와 바꾸시지 않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하시기를 99마리의 공동체를 버리고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은 공동체보다 한 개인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풍교회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십니다. 이 소풍교회에 있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척 강조합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소중하게 여김받는 것이 교회이고 성경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을 할 때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구호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외에 절대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소중함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천주교에 의하여 신앙이 지배되어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그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실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공동체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러실까라고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왜 더 강조하시는가? 공동체가 갖고 있는 폐해 때문입니다. 공동체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엄청난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개인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만 개인주의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주의의 폐해는 무엇이냐면 편가르기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편 내 편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소스가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나와 어떤 관계성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예요. 우리가 되면 내 편이 되고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네 편이 되는 거죠. 적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되면 무엇인가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묻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군대 어디 다녀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그 성장할 때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이런 거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물어봤죠. 요즘 혈액형을 안 물어봐요. 요즘 20대들은 뭐 물어보냐면 MBTI가 뭐예요? 그래서 MBTI가 나랑 비슷하면 내 편, 다르면 네 편이 되는 거예요. 저는 MBTI를 잘 믿지 않는데 그리고 잘 몰라요. 제 MBTI도 몰라요. 근데 앞에 있는 것만 알아요. I하고 E인데요. I는 내성적인 거고요. E는 외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MBTI가 뭐예요? 그러면 앞에 거 E, I 그러면 나는 그 내향적이니까 너는 외향적이니까 다른 편. I끼리 모이자, E끼리 모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공동체 안에 있으면 편을 가르는 그런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편을 가르는가? 사람은 더 끈끈한 연대를 통하여서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가 더 친밀한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욕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남, 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매우 부유한 곳이었는데 더불어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많은 이적과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편가르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세운 바울 편이라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이야기해요. 바울이 다른 전도지로 가면서 담임 목사를 그의 제자 아볼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설교를 되게 잘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이 몰려든 거죠. 설교를 잘하는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 중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직접 배운 사람이야. 너희들 오순절 경험해봤어? 하면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나는 베드로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예수를 본 적이나 있어? 예수의 목소리 들어본 적이나 있어? 하며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며 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있으면 폐해가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편가르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지면 혐오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제가 우리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죠. 우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공동체성이 너무 강력해요.
한국처럼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세계 갈등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언제나 이 대한민국은 1등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1, 2, 3등 안에 늘 들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절반으로 갈려져서 남과 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남한도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호남, 영남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남녀 갈등 이미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다른 어떤 갈등보다도 앞으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어질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지금 세금이 한 15%, 20%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이 35%, 45%까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자기는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기 기성세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옆집에 있는 정말 맨날 술만 처먹는 아저씨한테 내가 연금을 줘야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분노 차오르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점 심화될 거예요. 또한 정치적 갈등,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이 한국 땅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 놓았습니까? 교회도 이 자기의 정치적 색깔과 반대되어지면 예수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운데 갑자기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얼마나 이런 정치적 갈등으로 내용을 겪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동체성이 너무 강화되었을 때 타 집단을 적대시하고 학대하여 집단 학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독일인들은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라고 불려지는 600만 명의 대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 그들과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학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서양 사람들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노예 시장을, 노예 제도를 만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을 혐오하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혐오하는 이런 공동체성이 혐오와 갈등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 교회도 이 갈등이 너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처음 세웠던 이 바울은 개척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핍박 속에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개척 멤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개고생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온 놈들이 말이야, 교회 자기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다 하면서 텃세 부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개척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품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개척했던 멤버들이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새로운 멤버들로 다시 채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갈등이 더 심화돼요. 그래서 개척한 멤버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으면 교회가 확장되지 않고 그 개척교회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개척교회 가보시면 거기에 있는 멤버들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그러면 20년, 30년 있었대요. 그런 개척교회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교회들은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포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혐오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웠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자기들은 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무시하고 아볼로를 무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무서운 건데요, 공동체주의의 폐해는 전체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는 뭐냐면 모든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체주의 예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러하고요, 사회주의가 그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었던 나치즘과 파시즘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한국 정치에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이 당에서 결정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지하는 전체주의로 흐르다 보니 한국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못된 목회자가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의견 자체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몰락해 가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큰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목회자 한 사람이 범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목회자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 공동체의 책임이 무척 큽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전체주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6개월의 신학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여 장로님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럼 왜 교단에서 신학교육을 왜 시키는가? 담임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하면 장로님들이 저에게 지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목사님 그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가 느끼기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고 이거 말고 성경을 가져와서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목사님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왜 이런 폐해들이 있는가? 그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편을 가르고 혐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반대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전체주의로 흘러 함께 몰락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하면 전 세계가 전체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모든 세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것을 지향하는 거죠. 되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주의도 개개인마다 다 자기 의견이 있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갈등하고 다 분열되는 아예 공동체성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열과 갈등과 편가르기와 이런 전체주의적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나 다른 교회들 역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이러한 편가르기와 혐오와 갈등과 전체주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성도들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그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개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한 개인 개인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말씀을 결정해주고 찬송도 결정해주고 설교도 결정해주고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개인의 신앙,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걸 알기에 그들은 목숨을 바쳐 천주교와 대항하여 싸워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 즉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와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였는데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천주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에 함께하였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국 성공회가 개 교회들을 천주교처럼 똑같이 말씀도 정해주고 찬송도 정해주고 기도도 정해주는 이런 통제하는 모습에 신물이 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 땅으로 이주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청교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미국 땅 역시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국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 찬송, 설교 본문, 설교 내용 이것까지 다 지도해 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왔던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영국 성공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들은 독립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독립전쟁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이유 때문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거예요. 뉴욕 앞바다 앞에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자유가 그냥 인간의 개인적 자유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주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이건 그 어떤 종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돼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부모님도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영향은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개인 책임입니다. 교회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공동체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자기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몫이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편가르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질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반으로 잘라서 너는 우파, 나는 좌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반으로 잘라서 너는 상반신, 나는 하반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편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더 확장되어진 시각이 필요한데,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적 교회를 봐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이런 공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아볼로가 목양을 잘하여서 부흥하였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소풍교회가 잘 된 건 왜일까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소풍교회를 만드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 네, 칭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구도 그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소풍교회는 권혁선 목사님이 2005년도에 개척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개척 실무를 맡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자로 교회를 예전보다 많이 부흥시켜 놓았습니다. 그분의 역할이 있고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마치면 그 뒤에 올 자가 또 있겠죠. 그럼 누구 때 더 부흥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 때 교회가 줄어들고 이렇게 평가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를 계주로 많이 비유합니다. 계주를 하면 4명이 뛰잖아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시키는가?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에 배치를 시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못 뛰는 사람이 뛰어요. 첫 번째 주자, 소풍교회 첫 번째 주자는 권혁선 목사님이십니다. 마지막 주자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저는 두 번째예요. 저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오겠죠. 소풍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더 멋진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족한 목사로 평가받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소풍교회 목사들 다 나와. 마지막 시상 때 오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누어지긴 하겠지만 그 4명의 실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메달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소풍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면 처음 하셨던 권혁선 목사님이나 나중 하게 될 그 누군가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분의 제가 신발끈도 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상 받을 때 저도 같이 메달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 보게 될 텐데요.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은 1대1이에요. 여기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이 될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고요. 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잘 만들어가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하셔서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자기의 신앙을 안전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1대1의 신앙, 개별적인 신앙을 착실히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므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공동체에 맡겨진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올바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